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 다 찾은 줄 알고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제발 기도해 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목은 제발 기도해 달라는 제목입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상상이 되면서 이 말씀에 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본문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엄마가 아이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말을 정말 잘 듣고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효자예요. 둘째 아들은 망나니가 없는데 이런 망나니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못돼 처먹었고 때려주고 싶고 혼내고 싶고 이런 애는 진짜 심지어는 주변에 밖에 나가서 엄마 욕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죠. 근데 결국 엄마가 그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야, 내 욕까지 하면서 돌아다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열이 받아서 첫째 아이를 부릅니다. 혼자 때리기엔 좀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첫째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러는 겁니다. 첫째야, 이따 내가 우리 둘째 부를 테니까 막내 부를 텐데 막내 부를 때 내가 때릴 거야. 엄청 세게 때릴 거다. 그래서 애가 뭐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너는 개입하지 말아라. 걔가 나를 욕하고 다니는 걸 내가 들었다.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애를 부를 때 너 밖에서 문을 잡고 있고 몽둥이를 갖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첫째가 엄마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표정을 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고 손은 바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지 않구나.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싶지 않구나. 혼내고 싶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말을 어기는 거예요. 일찍 가가지고 막내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이러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막내는 말 들어요?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엄마는 참다 결국 폭발해서 막내를 부릅니다. 막내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혼납니다. 손으로 맞다가 이제 엄마가 몽둥이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첫째는 엄마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버려서 둘째가 도망가게 합니다. 둘째가 도망가다가 결국 갈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쵸. 어머니 품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안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게 이 구절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키워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는 것들 모세시켜서 같이 겨우 데리고 온 아이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때리겠어요? 혼내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가 첫째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걔 혼낼 거야. 내가 걔 죽일 거야. 걔 없앨 거야. 이렇게 말하면 첫째는 누구 마음 알아요? 하나님 마음 아니까 그 마음 아는 첫째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렇게 무수히 많이 보낸 겁니다. 그들이 다 첫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첫째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 잘 아는 첫째가 가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야, 너 이러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키우시고, 입혀주고, 재워주셨는데, 우리가 정작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니까 이렇게 배신을 해? 그럼 이 민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7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같은 민족의 고아나 과부나 객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뺐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그 하늘의 여인이죠.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하늘의 여인이라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그 자기의 부녀들은 그를 만들기 빚어줄 떡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정작 하는 짓거리는 결국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열이 받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라도 기도해줘. 제발 너라도 기도해줘서 그 마음을 좀 돌려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이 후반부에 가면은 그 몰렉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골짜기가 있는데 도벳 사당 요건데요. 여기 가서 뭐 하느냐? 자기 자녀들을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이죠. 심지어 그것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은 에스겔 16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수풀의 아이가 버려져 있어요. 근데 버려져 있는 상태가 어떠냐 봤더니 배에 탯줄도 못 짜는 상태예요. 탯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 완전 갓난애기예요. 근데 애가 막 살겠다고 울면서 발질하는 거예요. 발질을 막 하는 거예요. 살라고 응애응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워서 키웠어요. 아이에게 이쁜 옷 입히고 씻기고 다 단장 지어놨어요. 정말 아이가 컸어서 너무 이뻐졌어요. 너무 이뻐졌더니 이제 그래서 그거 이쁘게만 했느냐? 하나님이 또 돈이 많으시잖아요. 뭐예요? 아이들 그 이쁜 아이가 이뻐졌는데 좋은 폐물, 이쁜 거 막 금귀고리, 뭐 반지 좋은 거 다 해줬더니 그거 끼고 나가서 뭐하냐?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막 지내는 거예요. 애국과 아시리아와 이런데 이 우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에스겔 16장이 그 표현인 겁니다. 어렵게 그렇게 키워놨더니 그래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 어느 나라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에 그렇게 힘들게 나라가 힘들었더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절실하게 믿었던 우리들이 뭐였어 이제? 자기네가 강해졌다고 부강해졌다고 힘세졌다고 하나님 버리고 뭘 믿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죠? 우리는 우상보다는 이단을 섬기죠. 이단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문선명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우린 그렇게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질 노릇인 거예요. 분명히 대한민국에게 큰 축복을 부어줬는데 점점 뭐에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반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나요. 욕심은 또 되게 많아요. 이렇게까지 부강해졌고 강인해졌고 단단해졌고 튼튼해졌는데 뭐예요?
자기 노력인 줄 알아요. 자기 공로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줬고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부어줬는데 정작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 아니라고, 우리가 한 거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왜 이럴까 애들이 그렇게 발질하면서 그냥 그 수풀에 버려져 있던 그 아이를 데리고 키워왔더니 정작 하는 짓거리가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 우상화,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통탄을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첫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애 혼날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애한테 말해달라는 거죠. 이거 얘기하지 마. 뭐 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마.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대한민국의 첫째와 같은 분들일 겁니다. 한국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자기 우상화는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벌을 준비하십니다. 너무나 큰 벌이죠. 뭐겠습니까? 우리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옥이라는 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모아놨어요. 한 청년이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인간에게 490년 형을 내렸어요. 너는 490년 형을 받아. 그래서 490년 동안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 뜨거운 불에 타 죽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타 죽고 살아나서 타 죽고 그걸 49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가 갈리면서 490년만 기다렸습니다. 490년만 지나면 이 지옥도 끝나겠지 하고 딱 49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문을 쓱 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지옥에 빠져있던 자를 쳐다봅니다. 우리들이겠죠? 죄 지은 우리들. 우리는 뭐예요? 이가 갈렸죠. 490년 동안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 저주, 원망 이런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래? 다시 하고 문을 다시 딱 닫고 490년을 또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다시 또 490년을 받는 겁니다. 그 뜨거운 불에서 타 죽고 살고 타 죽고 살고 차라리 죽이지.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죄가 생각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악행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참회로 이어집니다. 회개로 이어지는 거죠. 갑자기 문이 쓱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신 겁니다. 나와. 그러는 겁니다. 왜요? 490년이 안 됐는데도. 왜 490년일까요? 왜 제가 이 이야기에서 490년이라고 했을까요? 지옥은 가면 여러분 490년 정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신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이럽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총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수를 표현하셨는데
성경에서 수를 사용할 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 이거 실제 숫자죠.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아니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7이라는 숫자를 표현하죠. 7은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름 뭐씩 7번 용서해라. 그 뜻은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완전히 용서해라. 뒤끝 없이 용서해라. 그냥 그 사람이 했던 것 까먹어버려라.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490번 이름 없이 7번 용서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비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490년 사셔야 됩니다. 지옥에서요. 어떻게요? 완전히 우리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름 없이 7번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완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490년이라고 제가 한 겁니다. 490년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나 지옥에 그냥 490년만 있으면 내 죄 사라지겠지? 아니요. 49,000년이 돼도 4억 9천 년이 돼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완전한 회개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없고 송구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완전한 회개가 없다면 절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해주라. 완전히 회개하게 해주라. 그들이 사치에 빠져 있느냐? 그럼 그들이 사치에서 완전히 빠져서 나와서 절제하게 해줘라. 그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들이 게으름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들이 우상에 빠져 있느냐? 그럼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나오게 해주라. 그걸 누가 해줘라? 너가 해줘라. 너가 기도해줘라.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서 한국을 위해서 혹은 이 세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첫째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좀 애써줘라 라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 위해 애쓰는 그 마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때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이 용서하길 원하는데, 회개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회피하려고 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악에서 돌아서라고 기도하고 말할 줄 아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